여러분, 우리의 집중력이 도둑맞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최대치 시간이 65초라고 합니다. 우리 장년들, 우리 직장인들은 한 가지에 몰두하는 시간이 비단 3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잦은 멀티태스킹의 문제도 있겠고요, 스트레스도 있겠고요, 불충분한 수면도 있고, 특별히 영양가가 없는 정크푸드가 그 원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인들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질병들은, 이 집중력의 문제는 우리 현대 사회의 유행병과 같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이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이 절제력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문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순간 접속의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단 1초, 2초, 3초 만에 세상 곳곳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과 함께 접속이 되고, 불필요한 정보까지도 함께 우리의 손에 들려지는 그런 현상을 순간적 접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이 세상의 엄청난 빅데이터와 연결되는 데는 비단 몇 초도 안 걸립니다. 이런 현상을 이제 다시 책으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분석적 사고를 견디는 인지적 인내심의 한계와 뇌 읽기의 한계 시대다라고 비판합니다.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하자면 대단한 인지적 인식의 능력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에 몰두해서 집중할 수 있는 읽기가 우리의 삶에서, 뇌 읽기의 한계가 우리에게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는 우리가 SNS나 이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글을 보게 되는데, 이 글을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훑어보기가 표준 방식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 재미있는 기사를 보게 되면 제목을 봅니다.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한두 줄 읽다 보니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스크롤을 쭉 내립니다. 결론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와, 길다. 그리고 이 기사를 읽다가 SNS를 배회하다가 이렇게 산만한 일상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다 그렇게 산만한 우리의 훑어보기가 일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글을 인지하지 못하는 시대, 어떤 깊이 있는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도록 불필요한 정보에 노출이 되어 산만한 훑어보기만 있는 시대, 그래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이 디지털 세계의 엄청난 정보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반면에 우리의 삶에서 깊이 있는 묵상과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접속과 결합을 도둑맞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에서 이런 깊이 있는 묵상이 사라지면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런 인류 사회의 근원적인 질문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리면서도 이론상 여러분들의 3분 집중력은 이제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설안 청지기교회 성도님들은 다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합이 되고, 영적으로 연합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우리 이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 앞으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접속의 문제는 비단 순간적인 접속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의 역사를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는데, 그때 종교개혁가들이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이 슬로건을 외치면서 깊이 있는 성경 읽기, 교황청에서 금지하였던 성경, 번역이 되지 않았던 성경, 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읽자, 묵상하자, 이런 깊이 있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탄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교개혁자들의 삶 가운데 깊이 각인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다시 빛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묵상한 누가복음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등장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상황적으로 믿기 어려웠고, 그리고 그들이 배웠던 내용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상황적으로 믿기 어려웠고 내용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67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지 않았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라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유대 이 전통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존재였죠. 생각해 보십시오. 구유에서 태어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 자신이 선포한 진리와 기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 더 보여주셨어야 했어요. 그 정도는 좀 부족했습니다. 많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막상 십자가 위에 놓여진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며 유대인들의 전통 문화를 버리고 자신들의 과거를 버리고 심지어 가족도 버리고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예수라고 생각하며 그를 쫓았는데 이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안타깝게 이 십자가가 놓인 언덕에서 예수님이 호흡을 멈추고 모든 피와 진액을 다 쏟아부어 주실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랬을 것 같습니다. 소망이 사라졌구나. 요즘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3년이라는 시간이 아깝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내가 뭘 믿어왔는지, 내가 누구를 쫓아왔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무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신을 쫓아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결론이 뭡니까? 죽으신 거예요. 엠마오로 걸어간 두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엠마오의 제자들은 이 일에 의문점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의문점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뭘 믿어왔지?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는데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바로 옆에 걸어와 주셨는데도 못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구약에서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예언,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그렇게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못 알아본 것입니다.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느 순간 궁지에 몰리고 나니 뭐라고 먼저 고백합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현실을 보면서 이게 제자들의 고민이었고 당시 상황적인 고민이었고, 그리고 저들이 내뱉을 수 있었던 유일한 말은 모르겠다라는 것, 조금이라도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2023년이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적으로 믿음을 소유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완강하게도 거부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수십억의 인구 중에 비단 10%밖에 되지 않는 이 10%의 소수 민족들입니다. 이 복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이자 대단한 하나님의 이 능력과 특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슬프게도 그러나 이 시대는 예수님도
복음을 소유한 교회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더 슬픈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교회와 공동체는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한 무리들, 성경은 손에 있는데 성경이 빠진 그런 삶이 너무나도 많고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악한 것, 소견대로 행하는 것 맞습니다. 이 시대가 주술적이고 명상적인 어떤 신비로운 에너지를 추구하는 것도 많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에 대해서 반감이 있고 상대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고 또 순간 접속의 시대, 순식간에 이 인터넷과 디지털과 접속이 되는 그런 시대에 노출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이제 더 믿기 힘들 것입니다.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뭐가 더 심각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온전히 결합된 그리스도인들이 부지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완벽하게 결합되고 접속이 된 사람들이 부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중한 읽기와 묵상이 우리의 삶에서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마치 책이 우리 손에서 사라지듯 성경이 우리의 손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거쳐 쌓아올린 우리의 성경 읽기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은 있지만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은 소유하지만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간간히 우리는 유튜브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의 말씀대로 힘있게 쫓아가지도 못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내지도 못하고 상황 핑계, 알지 못함의 핑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이 바로 부활 이전의 제자들이 가졌던 그 차디찬 현실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탄원서와 같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망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지하여 절망하던 제자들에게 친히 그 두려움을 다 가져가 주셨습니다. 무지하여 결코 놓지 말아야 할 영적인 접속을 순식간에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저들의 손에 복음이 들려지고 두려워 떨던 그 민낯을 직면하게 하시면서 다시는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라 순교를 각오한 복음의 사도로 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한 복음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순식간에 모든 능력이 저들에게 주어졌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그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사역은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닫힌 문을 여는 것, 어두운 눈을 밝히는 것, 엠마오의 두 제자가 걸어갔던 그 길에서 빛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문을 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빈 무덤을 찾아가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심지어 조반이라고 하죠, 생선까지 먹이시면서 육체의 몸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0장에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옆구리까지 내어주시면서 만져보라고 합니다. 하물며 어떻게 감히 우리가 옆구리를 쉽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살찐 옆구리 말이죠. 예수님은 옆구리를 다 내어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은 받아들인데 여전히 의심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순식간에 이들과 접속이 되었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이시고 조반을 먹이고 함께 걸으며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예수님은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뭐냐?
자신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죽으신 후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뭘 하셨습니까?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은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과 벌어진 간격을 좁히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과 구원의 첫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과의 접속이 끊기면 삶이 엉망이 된다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적인 어려움이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에서 온다는 걸 아시고 이것을 풀어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의 교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마음을 만지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끝까지 저들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자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이런 감격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삶의 무게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칠지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다시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다음에 마음의 문을 여신 이유가 성경을 풀어주기 위함이다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열어주신 이유가 성경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46절에서 4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에 다시 풀릴 때에 모든 왜곡된 길이 온전케 됩니다. 주의 복음이 다시 들어올 때에 예수와 다시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이사야서의 고백들, 시편의 내용들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상황적으로 핍박 때문에 믿기 어려웠는데 이제 조금씩 알겠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대로 고난받으신 메시아가 오신다 하셨는데 저분이 맞구나. 진짜 예수님이구나. 이제 반드시 살아난다 하셨는데 정말로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이제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내가 바로 그 일의 증인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떻게 제자들이 고백했는지 제가 한번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 당신을 끝까지 따랐잖아요. 예수님, 저도 믿음이 있었고 주님을 좋아했잖아요. 끝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그렇지 않았어요. 두려웠고요, 십자가를 제가 못 박지는 않았지만 주님 끝까지 따르고 싶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려워 떨던 제자 무리들에게 친히 오셔서 손과 발을 만지시고 보여주시고 저들에게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노라 고백하시며 다시 일어나도록 두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적인 교제 속에 모든 산만해진 흩어진 복음을 다시 연결시키고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사도들은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어 마침 예수님이 칭하신 별명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아주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이야기고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건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예수가 살아 숨쉬며 행하셨던 모든 것을 배우고 따라가고 쫓아가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의 모든 계획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전하셨던 복음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증인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들은 이 증인의 삶을 쫓아가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언제 이것이 가능해졌습니까? 성경이 풀어질 때 말이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뜨거워질 때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여신 다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였습니다. 성경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저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도록 전파하고 증거할 때 이보다 더 값지고 이보다 더 흥분되는 일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최근에 새가족 교실을 마무리하면서 한 새가족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결혼 전후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 상황이 힘들었겠죠. 근데 다시금 지인의 권유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동안 내가 잊고 살았던 것을 회복하는 느낌이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성도님의 일상에 어떤 것이 회복된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분과의 이 간증을 듣고 집으로 가는 길에 목사로서 성경이 풀려지는 그 은혜와 접속의 순간들이 너무 그립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습니다. 디지털화된 성경, 흩어진 복음들, 잘 접속이 안 되는 연결, 이 영적인 산만함 속에 주님을 내가 과연 얼마나 쫓고 구하고 바라고 있었을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 성도님의 고백이 다시 한번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달콤한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며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성경을 재미있게 풀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글에는 성경주에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의 이야기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도시를 이동할 때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이 없었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양피지에 글을 적었고 글을 막 옮겨 다니며 파피루스나 큰 돌판에 그런 구약 성경의 글들, 이런 글들을 어떻게 매번 옮겨 다녔을까 상상만 해봤습니다. 근데 한 신약학자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암기했던 사람이다. 이 로마 헬라 유대 문화는 암기 문화가,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인쇄물이 없었기 때문에 암기 문화가 이 일상적인 문화였습니다. 근데 암기를 넘어서서 성경 전부를 소유한 탁월한 신학자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살아낸 복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성경을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 깊은 묵상이 있었고 복음을 풀어주는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던 모든 글, 로마서와 에베소서, 이 모든 서신들은 복음을 풀어준 이야기였습니다. 이 복음이 깊이 각인되어 굳게 닫힌 세상의 문을 열었습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그리고 이들은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순간에서 교회들의 문제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의 문제, 7개 교회의 문제들, 여러 가지 교회들의 문제들을, 오작동된 이 문제들을 성경을 풀어줌으로 다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참된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경을 풀어준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미 모세율법의 전문가였고 대단한 전통을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수건이 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 일의 증인이 되어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겠노라 고백하며 이곳저곳 다니며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성경의 전문가들이에요. 구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마음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생 증인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풀어주셨습니까? 너 360을 새벽 기도하면서 100번 통독해,
안 그럼 죽어,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온 말씀을 다 암기해, 내가 말한 거 다 까먹지 말고 내가 체크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사시다가 약속대로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성경 자체가 바로 나 자신이다. 성경을 먹으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먹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으로 가득 찬 자신의 삶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인생을, 삶을, 공생의 시절을 살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는 복음주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진짜 복음주의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 말씀으로 살아내다가 말씀으로 죽고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소유한다는 것은 성경대로 다시 태어나 성경대로 다시 살아내다가 성경대로 죽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성경적 삶임을 믿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한국교회 이야기, 선교 이야기,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최근에 선교 강의를 통해서 한국교회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 저도 이 한국교회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이 선교의 정석은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나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번역되는 역사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는 좀 선교 역사가 조금 특별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 존 러스라는 중국 선교사님이, 중국인은 아니고요, 미국 분인데 중국 선교사님이 만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조선 땅에 보따리 장소들이 막 유입되어 오는 거예요. 심양과 이 접견 지역에. 저 사람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 근데 알고 보니 조선 땅 사람들이었고, 조선 땅을 연구해 보니 천주교 박해는 있었지만 기독교는 들어가지 않은 땅, 성경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지 않았던 땅,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이분이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장사꾼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한글을 배웁니다. 그리고 한글 교습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한글을 세상으로 배포한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연구하니 나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글 사전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러스가 선교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져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말씀이다. 사복음서가 번역이 되고 이 사복음서를 가지고 조선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 선교사님도 있었지만 그 전도받은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자녀들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공동체가 탄생이 되는데 이 평양 아래 지역 황해도의 소래라는 지역에 최초의 한국교회, 소래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목사님은 없었지만 성경책은 있었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록에 의하면 언더우드가 그 소래교회에 가서 세례를 줍니다. 막 갈급했던 거예요, 성도님들 삶에.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로스에 번역된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농업에 관심이 많아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일본에서 치다라는 일본인 농업가 크리스찬을 만납니다. 전도를 받습니다. 한문으로 된 성경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일본 동경 한인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선 땅에 줄 수 있는 선물은 딱 한 가지, 복음이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고 1885년에 또 다른 사복음서, 누가복음부터 사복음서가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는 나중에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이들이 들어오기 전에 한글 성경을 손에 들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저 땅을 밟아 정말이야 성경을 사랑한 민족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만드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한국교회와 한반도, 통일 한반도에 대한 열망과 부흥과 소망과 신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흩어진 이민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소유한 백성들의 신뢰가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저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소유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조선 땅에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경을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더우드의 고백 아시잖아요. 어둡고 칠흑과 같이 어둡다, 아무것도 없다, 복음도 없고 희미하다, 앞이 캄캄하다라고 하지만 복음이 들려진 그 땅에서 빛이 비춥니다. 복음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빛이 비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 열방 가운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은 이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들으십시오라고 합니다. 들으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나 말씀이 사라진 일상을 살아가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마름은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증거자의 삶에서 일탈하고 삶의 방향을 잃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 뻔한 일상은 말씀의 부재 속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나 무너진 우리의 일상을,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마르지 않는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회복시키는 길도 또한 한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여러분들을 구하고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살고 싶다면 생명을 주는 유일한 말씀을 매 순간 묵상해야 됩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이것을 사모해야 되고 나의 품에서 이것을 읽어내야 되고,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다른 이야기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모든 접속을 끊어내고 주님과 영적으로 결합하고 접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린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말씀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종들이죠. 그래서 이 진정 이 시대가 필요로 한 것은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것인데,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다음 세대가 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은혜로 다른 길, 생명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런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교회가 또 부모들이 풀어주는 성경을 통해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눈이 열리고 삶이 변하고 다른 길을 좀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마다 주님은 일하시지만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들의 삶에는 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어떤 다친 마음도 주님은 열어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 남편, 우리 사랑하는 친척들 가운데 믿음의 문이 닫혀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한 사람, 말씀을 소유한 사람을 넘어 말씀이 된 사람들이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된 사람들로 살아가다 보면 나에겐 다른 기쁨이 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나는 일어날 수 있고 나의 모든 슬픔을 딛고 견딜 수 있다, 나는 능력의 사람이고 나는 믿음의 백성이고 이 땅을 구원할 만한 증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 성경의 사람만이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누군가의 인생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언제나 예수가 풀어주신 성경을 먹는 곳입니다. 먹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성경을 누군가의 손에 풀어주는 곳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 청지기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먹고 성경을 누군가의 손에 들려지는 그날까지 증인의 삶을 힘있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자존심이며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고 사람들의 손에 성경을 먹어 이것이 풀려지는 은혜와 그 능력의 순간들을 만들어내신 이유입니다. 성경을 먹이며 성경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게 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성도가 걸어갈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을 소유함을 넘어 성경이 된 사람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 여름방학 때 우리들의 안식도 쉼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우리와 연결시켜 주시고 접속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결합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다시 시작되는 기적과 같은 순간임을 믿습니다. 우린 사도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냥 아무나가 아니죠. 그냥 그런 고백을 드렸던, 두려워 떨던 사람들처럼 살다가 이제는 복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순교를 각오할 만한 능력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LA 땅에, 캘리포니아에, 여러분 삶의 터전에, 가정에 증인이 필요합니다. 예수처럼 살다, 예수처럼 죽고, 예수처럼 성경을 풀어내다가 예수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살아내는 말씀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